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듣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종말과 예수님 재림,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 감람산 강화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혼인잔치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혼인제도는 먼저 신랑과 신부가 약혼을 해요. 약혼.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그 약혼이 더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미 신랑 신부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약혼을 파혼하는 게 아니라 그 약혼을 깨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때 나오죠. 그만큼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약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제 유예기간을 갖는 겁니다. 그 1년 유예기간 동안에 뭘 하느냐. 신랑이 이제 신접살림할 수 있는 새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당신은 대가족 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는 집 옆에 이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신부와 살 수 있는 새집을 장만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약혼은 했지만은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준비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결혼식 날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랑이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나귀를 타고 친구들이 횃불을 들고 이제 초저녁 무렵에 오는 겁니다. 낮엔 너무 더우니까. 그 초저녁 무렵에 어둑어둑할 적에 횃불을 들고 신랑이 온다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동네로 들어오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오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신랑 이제 그렇게 일행이 들어올 적에 신부 친구들이 이제는 또 그 신랑을 맞이해줘요. 또 횃불을 들고 신랑 일행을 신부 친구들이 막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는 신랑의 집으로 같이 옮겨가는데 그럼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막 횃불을 들고 동네 사람들 막 따라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한 큰 잔치. 그래 신랑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제 거기서 혼인잔치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참 마지막 구원을 어린 양 혼인잔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다. 제일 기쁜 날이 결혼식 날이잖아. 그래서 참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예수님이 다 혼인잔치 하듯이 천국잔치, 종말론적인 구원의 잔치를 거기서 벌이게 된다.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신부 친구들 10명 가운데 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딱 갈라졌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신랑이 보통 초저녁에 오니까 에이, 초저녁에 오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는 등불 횃불만 준비했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초저녁에 오겠지, 보통 초저녁에 오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는 우리 예상하고 다르게 좀 지연될 수도 있지 않냐, 지체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딱 그때 맞춰갖고 초저녁에 오겠거니 하고는, 그리고 그냥 그 횃불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일이 다 진행되다 보면은 지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초저녁이 아니라 정오에 한밤중에 12시에 오더라도, 아니 더 늦어져 가지고 새벽녘에 올지라도, 그래 신랑이 그렇게 올 수가 있는 거니까 충분하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이제 신랑이 자기 집에서 신부를 데리러 출발할 적에 신랑이 마음대로 출발을 못해. 신랑의 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하는, 잔치를 준비하는, 또 신접살림할 집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결혼 예식이 양가가 또 서로 이렇게 예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지참금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조정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모든 준비가 다 됐다, 이제 신부 데리고 오너라 하고 신랑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이제 신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비가 다 됐다, 결혼식 준비, 잔치 준비 다 됐으니까 너 가서 빨리 신부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이제 그때 신랑이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초저녁에 끝날 수 있지만 이게 길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아이고 기름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자. 밤 12시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새벽녘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넉넉하게 준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한 건데, 그런데 초저녁에 올 줄 알았는데 한참 기다려 나오는데 한밤중이 돼가 그제서야 신랑이 온다 막 소리가 나네. 그래 10명 처녀가 다 기다리 졸고 있다 깨가지고 이제 막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이 다 이제 타버렸어요. 이게 등불이 다 타버렸어요. 횃불을 막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이 다 타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 기름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다가 횃불에 다시 기름을 적셔가지고 횃불을 켜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예상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 참 더디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성도들은 다 자신들 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내 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마태복음 기록될 때 AD 80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한 50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안 오실래나 보구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그래 많은 사람이 재림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에이 무슨 예수님 오시나. 또 예수님 믿었던 성도들 가운데 이제 막 죽는 사람이 한 명씩 생겨나기 시작해. 50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죽어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막 교훈해 주잖아요. 그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 주님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들, 그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주님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다.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다 변화되어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가 죽은 성도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먼저 우리보다 부활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교훈을 하는. 그러니까 많이 막 흔들린 겁니다. 흔들려. 재림신앙이 막 흔들려. 예수님 오시는데 내 생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막 재림신앙이 흔들린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 딱 그만큼만 내 생전에 오시기 딱 그만큼 분량의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넉넉하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이 재림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이 횃불이 지금 2000년째 타오르고 있잖아. 2000년째 타오르서 이 넉넉한 믿음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자기가 정해놓고 그때쯤 오시겠거니 했는데 안 오니까 그냥 낙심돼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어. 기름 다 떨어져 버려. 그 등불 꺼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재림신앙 넉넉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2000년 동안 등불 꺼지지 않고 앞으로 또 20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한 믿음, 소리 인사 한번 하세요. 넉넉한 믿음 가집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넉넉한 믿음 가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신앙 가지면 안 돼. 시한부 신앙 자꾸 시한부 신앙 가지면 안 돼. 우리나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맨날 며칠 예수님 오신다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 근데 그날 안 오셨어요. 그것도 다음날 또 언제 또 오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신앙이 무슨 양치기 소년같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에이 무슨 소리 옛날에도 오신다더니 안 오신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 재림신앙은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취 절정의 순간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요. 모든 구원 역사가 다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제일 중요한 교회를 넌센스 같이 코미디 같이 취급되게 만들어. 마귀 장난하는 거지. 자꾸 시한부 정말 언제 온다더라. 그래 무산데 에이 무슨 예수 재림.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면 무슨 코미디 같이 넌센스 같이 약간 이단 같이 이렇게 보게끔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신앙이 기독교의 절정이에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왔어요. 로마의 10대 박해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로마 박해를 이겨낸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모진 박해를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에 가고 죽음당하고 그 모진 신앙을 뭘로 이겼어요? 재림신앙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다 이긴 건데 그 신앙을 흐트러버린 마귀가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오르스님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신앙 가져야 돼. 이 신앙 가져야 돼. 그런데 그냥 그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해. 등불이 다 꺼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2000년 동안 이 등불 지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앞으로 2000년일지라도 그 등불 꺼지면 안 돼. 재림신앙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다 택하신 사람 정하신 사람 다 구원하면은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오늘 가서 전도하다 그 사람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다 재림신앙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그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해야 돼. 기도도 시한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정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언제까지 되면 됐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자기가 시한부로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대로 안 된다고 또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응답의 믿음을 또 잃어버려. 기름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다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고 응답하실 것은 하나님 몫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지. 여분의 믿음을 가져야지. 딱 그만큼만 했다가 그랬다가 안 된다고 낙심해갖고 등불 꺼져버리면 안 된다. 넉넉한 믿음, 여분의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기름은 누구에게 나눠줄 수 없고 누구한테 나눠받을 수도 없고 다 자기의 필요한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리석은 처녀가 그때서 아이고 우리 기름 좀 나눠줘. 우리 등불 꺼지게 생겼어. 너희들 기름 많이 가져왔잖아. 좀 나눠줘.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걸 나눠주게 되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게 되니
그러니 참 빨리 가서 다른 데 가서 사다가 기름을 채워라.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미 신랑 떠나버렸어요. 잔치집 가보니까 문은 다 닫아져 버렸어요. 한밤중에 잔치하는데 막 그 당시도 막 강도들이 막 쳐들어오고 다 법관이 어딘 집에 잔치하는가. 그러니까 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딱 닫아버려. 그때는 누구도 못 돌아 그때는. 그러니 이미 문이 다 닫아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참 믿음이란 거는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렸을 수도 없고 다 내 분량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 내 분량의 넉넉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넉넉한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신학대학 가는데 면접을 봐요. 교수님이 당신 예수 믿는가 물어보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 총장입니다. 대답을 해. 그래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자네 아버지를 묻는 게 아니라 자네가 지금 예수 믿는가 물어보는 거네. 자네 믿음이 어떤가를 물어보는 거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야 돼. 내 믿음. 내 아버지가 무슨 대학 총장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좋은 영향을 끼쳐주겠죠.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설득하고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 믿음이 있어야 돼. 내 아버지가 신학대학 총장이라도 내 믿음 없으면은 등불 꺼져버리고 마는 거지.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어도 손자는 없다.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어도 손자는 없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내 아버지가 잘 믿어.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그럼 내 할아버지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다 내 자신이 1대1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다 내가 믿음 가져가지고 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은 자녀만 있을 뿐 손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 내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자기가 선서도 합시다. 내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한번 봐봐. 45절에서 51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듣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종은 또 반대로 생각해. 주인이 더디 오겠거니. 한번 출장으로 외국 나가면 한 1년 있다 오니까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하고 주인이 출장 가니까 이제는 자기 세상이야. 그냥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잔치를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흥청망청 주인의 것을 막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가다가 뭐 다시 볼 일이 있어갖고 한 1년 되었 줄 알았더니 금방 다시 와버렸어. 한 달 만에 와버렸어. 와서 보니까 이거 이제 완전히 그냥 막 개판 5분전. 그러니까는 그 종을 주인이 엄히 때리고 벌을 내렸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일찍 오겠거니 신랑이 일찍 오겠거니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등불 다 꺼져버렸어요. 여기 나온 불충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겠거니 생각한 거예요. 늦게 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인에게 책망당하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디 오실 수도 있고 일찍 오실 수도 있어요. 그날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찍 오겠거니 했는데 늦게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늦게 오겠거니 했는데 일찍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그날과 때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항상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충성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믿음 가지셔야 돼요.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재림은 먼 이야기 같지만 참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오늘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는데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어리석은 종은 참 더디 오실 거니 생각하고 막 술잔치 벌리고 흥청망청.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흥청망청. 언제 주님 언제 나오시겠어. 흥청망청. 자기가 한 1000년이나 살 것처럼 흥청망청 살대. 그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와서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개판이야. 그래서 주인이 그를 책망하고 심판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개판이란 말 찾아봐서 개판이란 말 찾아봤어요. 나는 개판이 강아지판인 줄 알았어요. 강아지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 강아지가 많이 왔다 갔다.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이제 하루 업무를 개시할 때 판을 두들려. 그 판을 두드리니까 병사들이 이제 업무 시작하기 5분 전이니까 막 옷 갈아입고 무기 챙기고 얼마나 막 번잡하겠어. 그냥 막 혼란스럽죠. 그래서 판 두드리기 5분 전이다. 또 6.25 때 참 피난소에서 막 배식해 주는데 그 큰 솥단지에다 밥을 삶는데 그 솥단지 밥판을 열기 5분 전이니까 얼마나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서로 먼저 받아 먹으려고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겠어요. 그래서 밥판 열기 개판하기 5분 전이다. 그래서 개판 5분 전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 들었으니까 누가 개판 5분 전 강아지 이야기가 아니요. 강아지들이 억울해. 나도 그렇게 알았거든. 주님 오셨는데 개판 5분 전이야.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 주님 오셨을 때 여분의 등불 준비하고 등불 밝히고 주님 기다리고 있고 주님 오셨는데 그냥 자기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일 잘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마 얼마나 우리가 주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겠냐는 말이에요. 칭찬받는 종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손 놓고 가만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 부활 승천하는 거 보고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왜 하늘만 보고 있느냐. 너희는 가서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주님 재림 기다리는 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지난주 설교 들었죠.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달란트, 내 재능, 내 은사, 내 직분, 내 사명,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기회와 모든 가능성이 내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100% 맡겨주시면 맡겨주신 대로 다섯이면 다섯, 둘이면 둘, 하나면 하나 100%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하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넉넉고 하늘만 보는 열심히 일하는데 무슨 일 하냐 무슨 일. 나가서 우리가 사업하냐 장사하냐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우리 25장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31절부터 한번 한 구절 읽어봅시다. 46절까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선포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랄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먹을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동양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데 손 놓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장사할 거냐 사업할 거냐? 그게 아니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은 바로 뭐냐? 사랑의 실천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래서 참 굶주린 자 먹이고 목마른 자 마실 물 주고 나그네 방황하는 사람 영접해주고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옥에 갇힌 사람 돌봐주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는 양이다 양이다. 목동이 양과 염소를 싹 갈라서 구별하듯이 양은 순종하고 잘 따르니 그건 오른편에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가. 염소는 불순종하고 막 들이받으니 왼편으로 갈라놨다가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참 그 사랑을 실천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양으로 구분되어서 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그럼 불이웃 돕기 열심히 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건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누구냐?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 예수님이 내 형제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냐?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더니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그 박해와 핍박 중에서 그래서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복음 전하고 살다가 이리 핍박당하고 저리 핍박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향에 쫓겨나 나그네 되어지고 헐벗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병들고 심지어 옥에 갇힌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 중에 제일 작은 자라도 예수님처럼 여기고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 섬겼다고 해서 예수님 섬긴 걸 몰랐어요. 그냥 어려움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봤는데 네가 돌본 그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시고 그때 너희들은 나를 섬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다.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 그 말은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영접했다 그 말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동료들, 동료 신자들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모른 체 할 수 없이 그들을 다 영접하고 섬기고 돌본 거니.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불이웃 돕기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주님 부르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어려움 당하는 동료 성도들을 다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임 가운데 제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일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여기고 사랑으로 섬겼던 사랑의 실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은 뭘 말하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행함인데 어떤 행함이냐?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 사랑으로 검증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너는 양이다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니까. 마지막 날에 무슨 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제일 약한 사람, 제일 참 어찌 보면은 사람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나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를 예수님처럼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서도 대우 잘 받아. 그런데 참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참 알아주지 못하고, 참 그런 사람들이라도 교회 나오면은 다 예수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섬겨주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손해보질 않아. 나는 다 사랑으로 섬겼는데, 내가 사랑으로 섬겼다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해 주는 거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 사랑은 손해보질 않아. 예수님 말씀에 그 사람에게 한 것은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갚아주셔.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이 갚아주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란 말이에요. 다 사랑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만 섬깁니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만 돕습니까? 그건 또 아니었다. 성경 전체적인 교훈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여기고 내가 그 사람들을 섬기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볼 수는 없어.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볼 수는 없어도 이제는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은혜 주신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믿건 안 믿건은 나중에 가서는 다 결과가 달랐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주실 적에는 다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처럼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줄인 자는 먹이고, 목마른 자 물 주고, 헐벗은 자 입혀주고, 방황하는 자 영접해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옥에 갇힌 자 돌보아준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모습이 또 사랑의 실천, 행함이 있는 믿음,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 돼서 너는 양이다 하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판정해 주시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고 섬기든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든 그 사랑의 실천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하고 있어야 된다. 내게 주신 달란트 총동원해 100% 총동원해가지고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하고 있어야 된다. 그 일하다가 예수님 만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최고의 사랑 실천은 전도. 오래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육신적으로 굶주린 사람도 불쌍하지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얼마나 많아. 영적으로 목마른 인생 얼마나 많아.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 얼마나 많아. 영적으로 헐벗은 인생,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인생, 영적으로 죄의 옥에 갇혀 있는 인생 얼마나 많냐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마디라도 복음 전해주고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라도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라도 전해준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나라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양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너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되었지요. 본격적인 가을이요. 쌀쌀해지고 괜히 또 마음 싱숭생숭해져 가지고 이상한 생각이나 갖지 말고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 말고 가을엔 전도지를 주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복음 전하는 충만한 여자가 아름다워요. 그래야지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 크건 작건 100%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어려운 성도들 돌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 복음 전하고 그 일 하고 있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셨어.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잘했다 나의 신부야.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고 너는 양이다. 저 천국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참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제 이름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